37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뭐죠? 두 가지. 뭐와 뭐? 진리와 사랑. 그래서 요한 2서 1장 어디에 나옵니까? 3절에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진리와 사랑이, 어제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 가운데 뭐와 뭐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우리 삶을 진리, 말씀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잘 간직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어제까지의 그 뜨거웠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되려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요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진리와 사랑, 말씀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고 살아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 1서 우리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한 1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소식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고 한 축에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지키는 것이고,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결국 같은 것이에요. 정혜경 권찰님요, 내가 지금 진리, 은혜, 말씀 가운데 막 충만하거든요. 그러면 그 삶에 드러나는 특징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뭐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막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내 안에 막 있으면 그 삶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진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도 오고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12절은 뭐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마지막의 특징은 사랑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과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면 오늘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의 삶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에게 부흥회 기간에 우리 혜인이라는 놈이 왜 그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뭐래? 목사님 말씀도 좋아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아유, 이 녀석이 목사님을 배려한다고. 제가 그런 거에 기쁘긴 기쁘죠. 그래도 목사님 배려한. 근데 부흥회를 해서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막 살아나서 말씀 우리한테 주는데 그게 식이 나거나 그럴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혜인이가 얼마나 기쁘면 우리 목사님 외로운 거 아니야?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좋아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아유, 이놈이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사랑이 자꾸 커져서, 은혜가 자꾸 커져서, 긍휼이 나를 자꾸 주장하니까 결국 평강 가운데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이 부흥회 동안에 혜정이도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트를 뿅뿅. 저 녀석이 그리지를 않아요. 내가 사랑한다, 혜정아 제발 집에 잘 들어가면 사랑해, 하트 그렇게 날려도 이제 잘게요. 무슨 굿밤 그냥 이러고 쿨하지 나한테 뭐 얼굴 웃는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목사님 사랑해요. 내가 그냥 재연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랑한다고요. 받아주세요. 그냥 이런 거. 근데도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노예 목사님들 많은 선배들이 부흥회 하다가 교회 깨져 이 목사가 하지 말어. 하루나 하고 특별 반짝 사경회 하려면 하루나 하고 말아야지. 3일 작년에 4일이나 했다고 교회 갈라져. 그랬다가 교인들 안 나와. 이 교회는 왜 사람 잡냐고 안 나와. 근데 제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몇 사람이 모이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킬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승준아 믿냐? 아멘. 네,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과 진리를 강조했다면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빌레몬서는 옥중에 갇힌 중에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냐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 닿아서 나 같은 인생도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와닿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엄청난 회복을 제 자신이 경험했어요. 막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등 떠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렇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닌데 왜 내가 가려고 했지? 에이구 하나님 보고 가면 되지. 내가 은혜를 놓쳤구나. 내 안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일어서면 에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못 갈 게 없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딱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회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잠자고 있던 심령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 부흥회예요.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또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부흥의 일상화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제 부흥회를 마치고 제가 저녁에 그래 너도 목사님 아들로 애썼다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갈까 하다가 박훈 치킨을 들렸어요.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딱딱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벼랑간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 하늘땅교회 앞에 걸어갔는데 하늘땅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 한번 가봐도 돼요? 아무 때나 오세요. 제가 차 대접할게요 하고 저는 어젯밤에 한 가정을 전도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가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여느 때도 저를 눈여겨서 보고 하늘땅교회인 거 제가 말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드디어 간판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기 시작했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사랑과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그분이 저를 사랑하고 환영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즘 가지고 있는 화두가 뭐예요? 복음으로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전하러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제가 그냥 밤에 목소리가 쉬어서 은혜 받고 저도 모르게 부흥회를 마치고 아들들 주려고 치킨 사러 왔어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 하늘땅교회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한 번은 가야지 하는 마음을 품게 되니까 어디서 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냐면 동탄 한림대병원에서 저를 봤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를 언제 보았는데요? 제가 물었더니 한두 달 전에 안병영 권찰린 신방 갔을 때 청바지 입은 목사님이 막 뛰어가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부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가지면 대한민국 그 많은 사람 안에서도 양떼가 보이고 사랑할 사람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복음 가운데 거듭나서 내가 변화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드디어 저 숯불에 걸린 양을 보게 하시고요, 순종의 제사를 주님이 나 아닌 다른 자를 통해서도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기철 목사님하고 제가 많이 회복됐어요. 목사님도 첫날은 막 힘들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붕해를 나가면요, 누가 살냐면 성도들이 살지만 사실은 목사님이 살아요. 제가 왜 가끔가다 외부 집회를 나가냐면 힘들면 나가요. 왜요? 우리 교인들하고 막 열심히 싸우다가 제가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하고 나가서 하면 얼마나 자유롭게 주님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하고 월요일날 주일날 마주 같이 이야기하는데 막 울먹이면서, 야 재아가, 너가 야 강남 와서 해라. 내가 니네 교회 할게. 야 나 저녁에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나 설교해 본 적 없어.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 말이 300명이지 수예배 막 5, 6명 나온다. 안 할까 지금 고민 중이다. 결국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흥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교회에서 내가 변화되어 거기서 얼마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나 저나 그것 때문에 늘 영혼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울면서 하다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서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저는요 안수 그거 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사실. 근데 목사님이 첫날 딱 마치시고 안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역사하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살 하라니까. 나 이거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또 쨘다 그러면 나 몰라요. 우리 사례비도 많이 안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막, 그죠? 어제 김미숙 집사님 엄청 누르죠 막. 자기 몸을 다 실어서 한 영혼을. 그러면서 어제 고백한 게 있어요.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왜 그래요? 복음을 내가 전하지만 결국은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복음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채워지니까 나 안에 드러나는 걸 뭐냐면 사랑이 회복돼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라도 사랑해요. 어제는 아마 밤에 저한테 술 먹고 막 전화하셨어도 제가 새벽 1시에도 나가서 그래요 다 끌어안아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디 신방 가거나 뭐 가려면 상이나 액자를 사러 가면 1순위가 이 말씀이에요. 거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은 잘 모르고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서 액자를 걸어주거나 상을 이렇게 선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장로인 누구? 사도 요한이 1절 보세요. 누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빌레몬서와 같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빌레몬 한 사람에게 빌레몬서가 쓰여졌던 것처럼 사실은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오늘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오를 1절에 여러분이 줄을 건너시면 좋은데 가이오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니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집사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권찰님, 집사님, 승준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말하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받는 내가 얼마나 축복일까요? 오늘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오늘 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참으로 사랑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눈여겨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동탁이 형제, 연애 편지 써봤어요? 예, 안 써봤어요. 아유, 참 너무 가슴 아프다. 너무 가슴 아프다. 예, 연애 편지를 쓰면 이 말 넣을까 말까, 썼다 지웠다, 다시 종이 꺼내서 또 쓰고. 공부는 하라 그러면 그렇게 쉬는데 그냥 딸랑구 하나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꽂히게 되면 밤새도록 편지를 썼다. 거기다 눈깔 사탕 넣을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은 뭐 말만 화려해지고 그냥 몇 자 못 채우고 두세 장 돼서 그냥 쪽지 몰래 건네주고 하던 그것.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한다고 연애 편지를 써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편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연이야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사야의 고백처럼 땅 모퉁이 땅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불러서 오늘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다 무너지냐면 사랑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그게 남녀의 사랑이 아니요, 정말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 나가는 인생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꿈을 가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 그 일들, 그 직업들을 택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그냥 술 먹고 소비해서 그냥 영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 일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어떤 한 영혼은 내가 가르치는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작은 음악회를 통하여 비로소 저 아래서 인생이 꺼져가던 그때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 누구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깨닫게 되면 사랑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택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시 가요라는 이름은 제법 많았는데요, 오늘 세 가지 설이 있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소개하면,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 그리스도부터 어디요? 마게도냐를 지나서 드로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더베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더베의 가이오를 향해서 가이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어디요? 사도 요한이 버가모의 그 섬에 첫 감독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더베의 가이오를 감독으로 세운 것으로 보아서, 뭐 많은 곳에 가이오라는 지방 이름을 따서 있었지만 더베의 가이오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시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냐면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승준아 적어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과 환희라는 뜻이에요. 기쁨과 환희. 여러분, 기쁨과 환희.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갈 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기쁨과 환희를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왜요?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혜인이 때문에, 혜정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복 중에 복이냐고요. 여러분, 첫날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은 복 그 자체입니다. 복이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날은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가 어떻게 해요? 누구에서 누구로?
야곱에서 승리자 이스라엘.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발꿈치라는 뜻.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갖고 뭐 장수하고 이런 복이 아니라 무슨 복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눈을 떠서 누군가에게 기쁨과 환희를 줄 수 있는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변화가 어떻게 연결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뭐가 있다 그래요? 형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자로, 우리를 구속의 그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하늘 땅 교회가 세상 가운데 담장 넘어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환희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다면, 동탁이 형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과 환희를 전할 수 있고, 기쁨과 환희를 찾아서 성도들이 저기 안성 제를 넘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려고 오는 우리 권찰님처럼 저기 용인에서 오시는 것처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곳이라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또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과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라고 그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은 다 뭐라 그랬죠?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니, 잠도 자야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조연삼 목사님의 말의 힘이라는 책에 그 단어를, 구절을 풀이해 놓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성도가 하는 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쉬지 않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뱉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진리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여봐, 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여러분 부를 때는 그게 말이 기도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말이 와요? 악담과 저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애이나 사랑하는 용아야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가이오를 보십시오.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2절.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축복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사도 요한이 간구하고 간청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그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잘됨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이 좀 그렇게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잘됨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할 때 영혼은요,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믿는 그냥 이 영혼만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강건함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위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일수록 어떤 것이 있냐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국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는 중요한데 육신의 아버지는 잘 섬기라고 안 가르쳤다고요, 그동안. 교회는 중요한데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안 가르쳤다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고 육신의 부모를 함부로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영혼, 저기에 지극히 작은 영혼도 한 영혼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게 되려면 혜인이도 귀함같이 승준이도 귀하고 용화가 귀한 것 같이 우리 동탁이 형제도 귀하고 다 귀하다고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 내 취향과 내 관심에 따라 저 영혼은 귀하고 저 사람은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막 해요. 내 몸을 학대하면서.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고 형통한 것을, 그것을 잘됨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데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나오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우리 육체를 잠도 안 자고 뭘 게임한다, 뭐 TV 본다든지 이러면 주일날 와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졸아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강건함도 꼭 같이 가는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함부로 해도 돼, 이게 뭐였어요? 그 당시에 순회 거짓 교사들이 다니면서 영지주의라는 것, 특별히 뭐예요? 영은 귀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가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막 어디에 가요? 뼈 쪽 돌탑 위에 가서 내 육체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우리의 영은 더 고귀해진다고 생각해서 뼈 쪽 돌탑 위에서 가부 자세로 스님처럼 앉아있는 수도사들이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고통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다는 것은 우리의 물론 영혼이 기쁘면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3일 동안 피곤했어요. 육체는 1시간 50분씩 막 이사를 가서 분당에서 저기 인천 끝까지 이사원건찰림 다니는데 1시간 50분 걸리더래요. 한 번만. 그러니까 막 출근 때 지치고 퇴근 때 지치고. 그런데도요, 이번에 깨달은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은혜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육체의 피곤함은 내가 이길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학대하는 일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강건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비로소 잘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날 우리가 붕해 때도 들었죠. 많은 사람들은 복복복복복복 하는데 그 복이 출세하고 입신양명하고 그냥 뭐 로또 복권 긁어서 뭐가 되고 이런 복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것이 복이라고 시편 1편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이렇게 풀었죠. 내가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주님은 복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게 복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당장 굶을 수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당장 손해볼 수 있어요. 당장 내 삶 앞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 하는 것마다 쪽쪽 뭐가 합격하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호도수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둔 쥔 돈 때문에 주님의 길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만문주의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자체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냐면 이게 중요해요. 3절.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돼야 그 그릇에 복을 채워 넣어요. 이게 준비 안 됐는데 복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칼날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칼로 요리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게 뭔지 아직 몰라요. 준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아빠 칼 주세요. 칼 주면 그걸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무엇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을 수도 있고 은그릇, 금그릇 각자에 따라 그릇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릇에 맞는 분량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하나님이 채울 수 있도록 비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나로 가득 차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복이라고 부으면 부을수록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가이오를 축복한 이유가 뭐죠?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진리라는 단어가 가장. 그래서 진리 여러분은 표시해 놓으세요. 진리. 복음, 말씀. 우리가 요한 2서 끝에 우리가 보았던 뭐예요? 9절 10절에 나오는 교훈. 다 진리, 말씀, 계명, 율법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쨌거나 가이오가 칭찬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몇몇 사람을 통해서 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심히 기쁘다고 그렇게. 그래서 너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가 강건하고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진정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부모의 마음이 되고 영적 아버지가 되고 내가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 백성이 되면 어떤 자녀를 내가 축복하는지 여러분은 아시게 돼요. 아무나 함부로 막 하고 부모의 걱정? 아니요.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부모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공부를 비록 못해도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오늘 우리 아들이 막 이거 시험 기간이었어요. 이 부흥회. 원래도 뭐 잘 안 하지만 막 해요. 연기를 탁 해요. 아빠 어떻게 해요 아빠. 이세비가 그래. 둘째 저 녀석이 아주 여우야. 그래 왜 그래서 제가 먼저 야 그거 시험 못 보면 어때. 그게 뭐 중요하다고. 축구 갔다 와 그랬더니 해 그러더니 뭐라는 올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올백이라는 얘기 제가 하냐면 올백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럼 과목은 몇 과목 가냐? 달랑 2과목. 4학년인데 원래 네 과목 5과목 봐야 되는데 연기를 막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부흥회 동안에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막 불평불만 안 하고 3일 동안 꾸준히 그게 저한테는 은혜고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하나 생겼어요. 이 아이들 이러다가 목회자 된다 그러면 나 어떻게 준비해 줘야 되지? 저는 굳이 되라는 말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이 주신 길 열심히 걸어가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해서 저는 축구 잘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러니까 제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간직하게 돼요. 마리아가 그 예수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던 것처럼 부모는 간직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과 공동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가이오는 진리를 지키고자 예수의 흔적을 놓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1절로 가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을 때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This is my son who I love you.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다고. 이 음성은 누구도 듣냐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가 십자가도 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아무
사람도 아니고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딘들 못 가겠어요. 어딘들 못 가겠어요.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은 정말 주의 진리대로 행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내가 그 진리대로 행한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잘 들으세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릴 때 그것은 다른 기준이 아니다. 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은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구약이에요. 여러분 써놓고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정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대로 행하는 자녀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은 분명하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일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 시험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도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누구도 시험을 받았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도 너희를 시험하지 않았건만 왜 너희는 시험을 받았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주셨어요. 시험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과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걸 누가 얘기해야 되는지도 벌써 분간도 못하고 혼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자기가 막 시험에 들어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죠. 부흥회 제가 쉽게 한 거 아니에요. 요 앞에 사시는 성도님이 차로 데리러 오래요. 이제는 한 달 넘었으면 걸어서 오세요. 그거에 시험에 들어서 부흥회 3일 안 오시고 오늘도 안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도 하고 빵도 줄 수 있는 곳이지만 때가 되면 그 영혼을 진리와 말씀과 사랑 가운데 세워지도록 떠밀 수도 있는 곳이어야지 날마다 빵을 주는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가졌다면 상처를 내가 딛고 일어서서 복음대로 진리 가운데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시험을요. 축복은 내가 돈을 들여서도 살 수 있지만 시험을 내가 사서 사는 사람은 벌써 세상에 쏘은 겁니다.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의 원망, 누구의 잘못 전혀 말할 거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고 기뻐해야 되는 사람은 나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 신앙은 선택과 결단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그를 지지하고 박수를 해도 결국 주님 앞에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업어다가 여기 앉혀놓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애기는 그럴 수 있어요. 애기는. 여러분 사랑과 진리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의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축복은 아무에게나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듣건대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소식이 있는 자만 주님은 그를 향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때 그래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남겨진 교회를 향해서 듣고 싶어하는 마지막 소식은 무엇이냐면 남겨진 교회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고 축복하고 구원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헌금을 못해서 막 미안해서 막 그래요. 그러나 그가 예배 나와서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면 저는 그게 더 기뻐요. 언젠가 돈이 생기고 뭘 하면 할 거라고 믿어요. 왜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게 먼저지 앞에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 내 자신이 뭐예요?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이미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군대를 보내놨어요. 아들이 군대 가서도 믿음대로 잘 한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기뻐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그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녀들이 막 끌려나가요. 그러면 부모가 예루살렘에 모여서요,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소식을 기다리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마병이 막 달려와서 깃발을 흔들면서 소식이요 하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의 언어의 뜻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가운데 살면 그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다른 거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복음이신 말씀을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 오늘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 가운데 진리대로 행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허상을 쫓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공간복음서 한번 작정하고 여러분 한번 12월까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요, 여러분 작정하시고 오늘부터요 7장씩만 읽어도 아마 신약을 나머지 동안 거의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대로 행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산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계신 그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흰옷 입은 광채가 막 빛나면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일명 변화산이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하나는 예레미야, 하나는 이사야,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여기에 초막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은혜 받았니?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나 여기서 계속 은혜 받고 싶어요. 나 전 목사님하고 계속 궁예하고 싶어요. 나 목사님 계속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진리대로 나가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면, 일어나서 가자, 인자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데리고 내려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길가에서 막 실갱이가 있는데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뭐예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놓고 막 하는데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냥 거룩한 분노로 화를 버럭 내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보여주어야 되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향해서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기도하니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아가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아무 능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리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은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교회는 담장 안에 우리끼리 은혜 받고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는 저기에 나가서요, 정말 흠이 지고 똥내가 나고 흑암이 가득한 저곳에 가서 진리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38년 된 자가 있고요, 병든 자가 있고 눈먼 자가 있고요, 정말 그에게 침을 뱉어서 전에 에바다의 사건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있는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거 있죠? 여러분, 낮에 안 계셔서 그런데 옆집 무당이가요, 1,500만 원짜리 굿이 들어왔는지, 와, 붕의 기간 동안 계속 그냥 밤낮 할 거 없이 쿵쾅쿵쾅 굿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하다가, 같은 전 목사님 그래, 그 얘기했더니, 야, 이 사람아, 뭐 그거 냅둬. 그래서 형님, 그래도 교회인데 그 예의가 있지, 붕인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 사람이 볼 때는 우리도 종교업자 같을 거야. 야, 그걸로 먹고 산다는데 냅둬. 얼마짜리 한데 좀 물어놔봐.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볼까. 종이랬거든요. 그럼 아마 1,500. 제가 지난번에 차 세워놓고 막 굿하는 거 제가 알아봤거든요. 차 사고서 사고 안 나게 굿해주세요 해서 길거리 하는 사람 500만 원 받고서 밤에 쿵쾅쿵쾅 굿뛰고 널뛰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또 많이 번다니까 그 돈이 글로 가면 안 될까. 내가 가서 문고리 보고선 너무 괴롭네 한마디 할까 하다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냅뒀습니다. 반드시 저 영혼 한번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옥중에 갇힌 중에도 오네시모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한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는 학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은 사랑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 삶만이 우리를 속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